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을 근래에 보면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중국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디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또 뭐가 문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들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족의 죄든 또 세계에 여러 가지 퍼져 있는 악질이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먼저 놓고 회개하고 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 순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이 속죄제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특수 제사인 속죄제의 경우는 자발적인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어서 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죄라는 것이 강제로라도 해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악하고 무겁고 중하다라는 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죠.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속죄제의 특징은 배열의 방식이 달라요. 일반 제사,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쭉 배열을 했잖아요. 소, 또 그 다음에 양, 염소, 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이 특수 제사인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도 각각 다릅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숫송아지.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는요, 역시 숫송아지. 족장을 위해서는요, 순염소. 그러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암염소와 또는 어린 양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제물의 가격은 사람의 신분이 지도자급이면 지도자급일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절차 역시 지도자급일수록 복잡해요. 이를 보건대 지도자가 범한 범죄는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사회에서의 지도자나 그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밤예배 때 다 보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이라는 게 또 있어요. 15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더 악한 죄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에 따라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위치, 직책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경우 죄는 더욱 무겁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체험한 분들보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죄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아는 그 성도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대급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이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불신자들도 솔로몬 왕 하면 다 알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범죄할 경우 하나님이 솔로몬 왕은 참 괜찮은 왕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업적을 많이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그런 내가 봐줄게 이 정도로 슬쩍 넘어가실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범죄하면 똑같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의 일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에서의 지도자이지만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이죠. 그런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속죄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숙제 내신 거 기억하시죠? 4장 전체 다 읽어오시라 그랬는데요. 다 읽어오셨나요? 예,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이 4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1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본문 전체가 4장 본문 전체가 오늘 설교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속죄제의 특징은 제물의 피해 처리 방식입니다. 자, 이미 지난주일에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의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번제나 화목제보다 속죄제가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이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이 범죄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피해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피해 처리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피의 처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16절로 18절 한번 가서 눈으로 얼른 한번 훑어보십시오. 16절로 18절. 자, 거기를 보시면 이건 회중의 범죄할 경우거든요. 근데 회중의 범죄와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5절에 보시면 일단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제물의 피의 처리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6절.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휘장 앞에 7번 뿌리죠. 두 번째 단계는 7절에 나오거든요. 그 피를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7절 하반절. 나머지 피는 제사장이 성소를 나와서 어디에 쏟냐면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한 번에 그 피를 처리를 했죠. 그러나 속죄 제물에 있어서 그 피의 처리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세 단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제사이며 영적인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더욱더 신중하게 처리하는 제사, 그걸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회중, 이 피의 처리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볼게요. 6절이라 그랬죠? 첫 번째 단계를 보면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리는 단계이죠. 이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에요. 그 커튼인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궤짝이에요. 그래서 궤짝 상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속죄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지성소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 지성소가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거룩하지 못하게 된 거죠. 비록 1년에 한 차례 정도 들어가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곳조차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아니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성소에서 가장 근접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겠죠. 그러면 그 커튼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 자신의 범죄와 그리고 회중 전체의 범죄를 속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럽혀진 그 지성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시 만드는 거죠. 그것도 몇 번 피를 뿌렸나요? 7번 뿌렸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예요. 완전수면 완전하게 대제사장과 회중들의 범죄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속죄제 제사의 첫 번째 단계 의미죠. 자, 이제 두 번째, 제사장과 회중의 범죄를 위하여 두 번째 피의 처리는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성소에 어디에 바릅니까? 향단 뿔에 바르고 있죠.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만 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촛대가 있고요. 촛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진설병상, 떡상, 떡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향단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향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래서 분향단이 있어서 이렇게 각지게끔 상으로 이렇게 쭉 테이블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 모서리, 네 귀퉁이에는 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에다가 바르게끔 되어 있죠. 자, 그 분향단에다가 지금 피를 찍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럼 향이 딱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향기를 뭐라고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렇죠?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분향하고, 그러니까 분향 향단에서 지금 이제 불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고 있죠. 참고로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향기를 피워서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럼 뭐 했습니까? 성소 밖에서 뭘 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시간 성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성막 앞에 가서 또는 성전 앞에 가서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오후와 저녁 그렇게 3번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 그것은 분향하는 시간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제사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향하면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분향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지 않으시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분향단에다가 그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소. 그러면 이 피를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것은 성소 전체의 오염을 막는 일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분향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지금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대제사장의 범죄는요,
지성소도 오염시키지만 성소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의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 지성소도 성소도 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지성소 앞 휘장에서 7번 그 피를 뿌리고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제사장과 회중의 범죄를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세 번째 단계는 7절 하반절에 있죠.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냥 아무런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나머지 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번제단 밑에다 쏟는 거다. 다른 데다 쏟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라는 의미로 피를 번제단에 쏟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다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범죄와 회중들의 범죄에 있어서 피의 처리를 다 살펴보았고, 이제는 족장의 범죄와 이스라엘 평민 한 사람의 범죄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족장의 범죄일 경우의 피의 처리 방식이죠. 자, 그러면 30절을 볼게요. 30절. 자, 3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아멘. 자, 이것은 평민 한 사람이 범죄할 때 피의 처리 방식이죠. 족장과 평민의 경우 피의 처리 방식은 똑같아요. 2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에 쏟는 그런 단계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앞에서 나온 제사장이나 회중의 범죄일 때와 또 족장 평민의 범죄일 때가 처리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요, 일단 피의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회중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처리 단계가 몇 단계였어요? 3단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족장이나 평민 같은 경우에는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지도자의 의미 또 죄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에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발랐는데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바르고 있습니까? 예, 번제단 뿔에 바르고 있잖아요. 이 번제단 뿔은 어디에 있나요? 성전 뜰에 있습니다. 성전 뜰.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성전 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입구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전 뜰입니다. 그런데 이런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성막들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러면 성막들에 있던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곳마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피의 처리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는 성막 전체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디? 지성소, 그 다음에 어디? 성소, 그 다음에 어디요? 성전뜰까지 이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속죄제에 있어서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는 것의 정체, 이 피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피는
범죄한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며 생명을 공급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피는 범죄한 자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자, 이 제물의 피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해서 마침내 인간에게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안내하는 것이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 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피는 결국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망하게 하고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히브리서 9장 13절을 읽었잖아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대조가 있어요. 13절 보면 구약 레위기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역시 인간을 정결하게는 하죠. 정결하게 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정결하게 합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속죄제의 제사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더 큽니까? 14절.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은 인간의 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그리고 영혼, 삶, 그 모든 전인적인 것을 양심이라고 딱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는 인간의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만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영혼과 삶과 그의 모든 전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즉 죽은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끝을 다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화복하게 되어 생명을 공급받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생명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게 되어진 자답게,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겁니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요.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특히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잖아요. 감사해야죠. 얼마 전에 암에 걸린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 암에 걸린 성도님이 지금은 치료를 받아가지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치료 과정에서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눈도 따갑고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다리 관절에 또 문제가 와가지고 앉고 일어서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남았으니 조금 아픈 것은 그래도 감사하며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건강했다가 어느 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 그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닌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아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하셨고 만져주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흔적을 남겨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데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맨날 안 풀릴까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점점 나빠질까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서로 맨날 싸우기만 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100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그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나머지 것들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도 작으며 초라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진 자니까요. 목숨을 얻은 자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사람의 목숨 비중, 생명의 비중이 얼마예요? 온 천하예요. 온 천하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갖다 주어도 그 한 생명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재물보다 한 생명이 훨씬 더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구원받았으므로 나머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 감사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조금 받은 사람인데 풍족하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그러면 원망할 만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뭔가 좀 부족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속죄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지셨으니 영원히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직장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 생활도 나의 건강까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결과든 겸손하게 받으며 또 감사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또 중국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힘있게 기도합니다.